오늘 하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2절까지 했죠. 사무엘상 15장 23절. 얘는 거역함은 마법하는 죄와 같고 완고함은 행악과 우상숭배와 같음이니이다. 자,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에 리벨리어스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울은 핑계대죠. 계속적으로 핑계댄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에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주께서 번제와 희생제를 사울은 계속적으로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굉장히 종교적이거든요. 자기가 가시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종교가 파워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들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올 세상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사기치면 성공하는 거예요.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을 솔브해주면 성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를 솔브해주는 사람들이 그 존경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아주 사악한 쪽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장악할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울은 자기가 정말 얼마나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거죠. 듣긴 들었죠. 근데 완전히 복종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런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인간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놓고 별로 크게 빅딜로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그런 희생제보다 복종하는 게 낫다. 복종하는. 그 다음에 23절에는 더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리벨리어스한 하을 갖는 게 어떤 죄악인가 그걸 말하는. 지금 마법하는 죄, 위치크래프트.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그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 온전한 보존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느냐,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배우느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리벨리어스하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데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법하는 죄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저주 받았다고 개런티 해야 돼요. 저주 받아. 저주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많은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함, 리벨리어스한 마법하는 점. 그 다음에 완고함. 이스라엘 백성들 완고함으로 인해서 멸망하죠. 수많은 사람은 완고하다. 자기 고집대로 한다. 그게 목이 굳은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목이 곧은 그런 백성이라는 목이 굳은. 완고함은 어떻게 봐요? 하나님께서 행악과 우상 숭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완고하고 고집 피우는 것이 뭐예요? 행악. 아주 나쁜 악을 행하는 죄라. 죄. 한마디로 말해서 죄. 완고한 게 고집 피우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죄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상숭배가 같아요. 우상숭배. 그쵸?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는 게 우상숭배야. 자기 고집으로 하겠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망한 마법하고 그 다음에 행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하는데 망하지 않겠어요. 말한다.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자, 주님께서는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거절합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앞으로 천년 왕국 때 여러분을 통치한다. 그렇죠?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하는 데서 부인한다. 여러분이 천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부인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절한다. 여기서 왕을 거절한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나 다 통치권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맡기십니다. 교훈.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의 말씀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마디 딱 하시면 한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하나 다 안 놓쳐요? 아니 그냥 대충 들어요. 메시지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하나하나 한 단어 깊이 여러분이 떨면서 두려움을 받아들여요. 어떤 태도로? 거기에 따라서 열매가 나요. 자,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기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 계속적으로 사무엘이 죄에 대해 책망하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 전에 안 그랬어요. 핑계만 대고 3번에 걸쳐서 핑계를 했어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주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뭐해? 이행했다. 아, 나한테 왜 그러냐 이게. 제대로 했는데. 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것들을 아멜렉인들에게서 끌고 왔어. 자기 아니라 이게. 백성이 잘못했다 이게. 그 다음에는 자기는 명령을 지켰다 그러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하니까 바로 무리가 백성.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백성의 주와 당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왕들과 소들 중 가장 좋은 곳으로 남겨둔 것이며 나머지는 우리가 완전히 멸하였나요. 그때는 우리가 그 다음 3번째 2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길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또 그런 3번이나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이제 볼만할 거라.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복종했는데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면서 그런 앞으로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돼요. 정녕 내가 주의 음성에 복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갔으며 자기 복종했다. 그 다음에 아말렉과 아극을 끌어왔고 아말렉인들은 완전히 멸하네. 아각은 왜 끌고 왔니? 그러나 반성할 기회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21절은 그러나 백성을 또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러니까 백성이 좀 실수를 했지만 그거 하나 못 빠지냐 이게. 당신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런 거짓 목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자기 배치우기 사울하고 똑같죠. 자 계속 그러기 때문에 사무엘이 책망하죠. 너는 마법하는데 장생배야 행악하고 했더니 이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자 근데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심에서 하는 거냐 그게 문제예요. 사람들 다 I'm sorry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도 I'm sorry까지 해.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겼으니 이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변명을 하죠. 익스큐즈를 하는데 그 말씀을 어긴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니이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또 시작이야. 또 시작.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말로 그냥 I'm sorry 해가지고 내가 죄를 졌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해가지고 되는 게 그 마음의 하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히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음성에 복종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시드키야 왕 공부했죠. 시드키야 왕이 백성을 두려워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롱을 당하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자기도 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완전 쑥바이 되죠. 자,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은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자체에서 조금 틀려요. 시드키야는 조금 겁쟁이, 시드키야 왕. 예레미야 우리 공부한 거 38장 보세요. 그 인간의 그 모습이 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인간이 그때 더러운 존재들이 많아요. 모든 것을 카바만 하려고 그러지 더러운 존재, 인간들. 예레미야 38장. 시드키야 왕도 백성을 두려워하고 조롱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지금 그러죠. 근데 시드키야는 이 백성을 두려워하고 사실로 그런 뭐랄까 좀 왕 킹으로서 이 담대함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 38장 4절에 그러므로 고관들이 왕에게 말하여 우리가 왕께 간구하노니 이 사람을 죽이소서. 이는 이 사람이 그러한 말들을 그들에게 말함으로써 이 성읍에 남아있는 전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며 이 사람은 이 백성의 안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이니이다 하니 시드키야 왕이 말하였구나. 그가 너희 손에 있노라. 이는 왕은 너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더라. 이게 겁쟁이에요. 실질적으로 겁쟁이에요. 이 시드키야는 고관들이 들고 일어날까봐 오케이 your way. 그 다음에 또 9절에 이게 헷갈리는 사람 있죠. 담대하지 못하니까 헷갈리는. 9절에 내 주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로 악을 행한나이다. 그들이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었으니 그가 있는 곳에서 굶어 죽을 것 같나이다. 이는 성읍에 더 이상 빵이 없음이니이다 하더라. 자, 고관들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죽여야 됩니다. 그때 오케이 그러라 그랬는데 또 딴 사람이 와가지고 에벤멜라에 와서 그러면 안 되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헷가닥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도 있죠. 하루에도 10번씩. 왕이 에디오피아인인 에벤멜락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너와 함께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지하 감옥에서 끌어내라. 자기가 생각해도 이 사람은 바른 건 알아요. 바른 건 아는데 겁이 있으니까 이렇다가 저랬다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갈 때처럼 움직이는 자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한 가지 묻겠노라. 내게 아무것도 숨기지 말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시드키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니 이는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겁장이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딱 정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예레미야가 아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말을 들으면
당신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했더니 말을 못 듣겠다 이게 왜? 이유는 내가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 자기 백성을 두려워하는 조롱당합니다. 그러니까 20절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갈대인들이 왕을 넘겨주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바라오니 내가 왕께 고한 주의 음성에 복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잘 될 것이며 왕의 혼이 살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벨론 왕에게 항복 안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 주택 없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여러분들 바이블 보면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진리를 주면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는 사람들이 시드키야처럼 평생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왔다리 갔다 하다 나중에는 그 다음에 되게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사울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런 의도에서 백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는 어떤 자냐 하면 완고한 자예요. 그 다음에 아주 잔인한 아주 그런 자예요. 자기가 항상 으뜸이 되려고 그러고 이렇게 쇼업하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게 두렵다는 거죠. 자기가 그걸 못할까봐. 그래서 항상 지금 사무엘상을 공부하면서 사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백성들을 컨트롤하려면 정치적으로 컨트롤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종교적으로 컨트롤하면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 콘스탄틴 황제죠.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를 장악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크리스찬들을 자기가 컨트롤하면 그래서 그 박해를 풀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파워가 생기면 그거보다 더 큰 파워는 없다. 그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의도가 같지만 시드기야 왕은 틀린 거예요. 왜 그걸 알 수 있어요? 이 자는 무자비한 자예요.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려도 눈 하나 깜빡하는 사람이에요. 시드기야 왕처럼 이렇게 뭐 겁내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 인간의 그 죄악의 더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요. 이 사울은 자기가 찾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 아니 다 죽여버린다. 사무엘상 22장 18절. 그러자 왕이 도액에게 말하여 내가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라 하니 에돔인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처치하여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이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여버리라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의도가 그 백성을 두려워한다는 의도가 시드키야 왕하고 틀린 거예요. 시드키야 왕은 겁장이기 때문에 온 거고 사울은 자기의 목표가 뭐예요? 컨트롤이라. 자기가 으뜸이 되는 왕으로서 그 다음에 제사장. 자기가 모든 제사장까지 다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하게 모든 사람을 처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또 그가 제사장들의 성읍 노블 칼날로 쳤는데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들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치더라. 그때 아이투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아비아달이라 이름하는 자가 피하여 다윗을 쫓아 도망하더라.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런 아이디어 같지만 완전히 사람의 종류가 틀린 것을 지금 성경에서 본 거예요. 사무엘상 다시 15장. 어떻든 간에 두 종류 다 하나님의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겁이 나서 어기든 그 다음에 자기의 교만으로 어기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 사무엘상 15장 24절. 그래서 여러분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항상 둘 중에 하나
바이오빌리가 안 나오는 이유, 하나는 담대하지 못하고 겁자기 해서 안 되고,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는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그 종교의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집단이, 가장 큰 집단이 캐톨릭이라고 그렇죠? 그걸 아는, 파워를 아는. 그 파워의 맛을 들이면 이 거짓 목사들처럼 절대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동양성교회 강준민이 그 코트에서 그냥 판사가 그냥 아주 그런 모욕을 주는데, 판사가 당신들 이거 계속 남 몇십만 불 더 드는데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했듯이 당신도 조금씩 양보를 하지 그러냐. 판사가 그랬다는데 신문 기자가 썼더라. 그러나 그 자들은 배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양보 안 할 거야. 아마 계속 수하고 뭐 난리가 날 거야. 종교의 중요성은 안 돼. 강준민이가 맛을 드린 거지.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종교적인 파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종교적인 체제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면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나갑니다.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암만 그래도 사무엘은 벌써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예요. 그걸 전해야 돼요. 암만 울고 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너 하나님께서 끝났다 이게. 당신 끝났다 이게. 애누롭다 한마디로. 그래도 여기 다음 절에 봐요. 옷을 잡고 물어뜯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인간의 추한 모습이라. 하나님께서 오케이 이거다 그러면 아멘 해야지. 인간의 욕심 무섭죠? 무섭다고. 죽을 때까지 뭐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 사악한 모습이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주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왕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서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잡으니 그것이 찢어지더라. 이 정도라 인간이. 그 정도 얘기했으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깨달아야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길 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그렇죠? 왕에게서 찢어내. 지금 옷자락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자, 이 사울 다음에 누구를 얘기합니다?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베냐민 사울 지파의 바로 이웃 집안, 유다 집안. 베냐민 유다가 하나 남지파죠. 벤자민. 나 왕의 한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29절 이스라엘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자, 지금 여기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성경에 모순이 있다 그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리펜턴 이런 단어를 쓸 때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볼 때 그 문맥하고 다 봐야 돼요.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것. 여러분이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꼭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이 어떤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후회하신다고. 주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는 그가 나를 따른 것에서 돌이켜 내 계명들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슬퍼하여 밤새도록 주께 부르짖더라. 주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셨다고, 그렇죠? 주님의 완전한 뜻은 아니지만 그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오케이 허락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후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문맥상에서 분명하게 35절에도 후회라는 단어가 나와요. 35절에도 주께서는 맨 마지막에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허락한 것에 대한 그것을 말하는 거죠. 후회하는 마음. 그런 아이디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는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 말은 뭐예요? 그 다음에 답이 있네.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 문맥에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에게 한 판단, 심판은 즉 사울의 왕의 자리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그 문맥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신다. 체인지 마인이라고 해서. 리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사무엘에게 사울에게서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 그 문맥상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신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문맥을 이그노하면 그 다음에는 이단 교리가 나온 사도행전 2장 38절에 문맥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준 것을 모르게 되면 침례를 받아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는다 해가지고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교리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실 성경은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웬만큼 여러분들 물론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웬만큼 문맥과 모든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문맥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구절들만 이렇게 쫙 그 구절만 뽑아가지고 문맥 다 없애고 그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자 29절 이스라엘 힘이신 그분은 거짓말도 후회도 아니하시니 이는 그가 사람이 아니심으로 후회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자. 그 말씀, 본인이 말씀하고 그 예언하고 약속한 것에 대한 것을 change of mind, 그거죠. 사람이 아니시면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그 약속한 것을 그 당시에 바로 행한다고 말씀 안 하신다고.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성읍이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쵸? 네. 이 성읍이, 이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언이 사실 30년 후에 AD 70년에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30년 뒤에 후에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근데 초림과 지금 재림까지 우리가 사는 데가 벌써 2000년이 왔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킨다. 그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 타이밍과 그 다음 환경과 조건을 다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이 조건이 잘못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금방 체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땅을 줬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면 거기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멸망한다. 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성경은 절대 우선 모순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순이 있네 이런 자체가 그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잘못된 성경, 변경된 성경을 보면 이건 모순이 있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킹제임 성경 보면서 이건 모순이 있네 이러면 곤란하다. 30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존중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면 그러니까 죄를 지고 잘못하고 뭐 이런 그런 그 립서비스라고 그러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이 사람의 목표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좀 과시하는 거. 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잘났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무시 안 당하게 좀 해달라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 저주가 오는데도 끝까지 그 붙잡는 모습을 봐요. 자기 그 위선을.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사악하다고, 사악해. 우리 같으면 아이고 포기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포기 안 하는 거 인간은. 자기가 잘못된 거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고. 자,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므로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으며 사울이 죽게 경배하더라. 희생제를 드린 거죠. 자,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여기에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로 기꺼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쓰라림은 지나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없겠지. 자기는 살았다. 이런 말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마 나를 죽일까? 더 이상 전쟁은 필요하지 않지. 뭐 이런 아이디어. 그때 33절에 사무엘이 말해 내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내 어미도 여인들 중에 자식이 없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달라 생각해보세요. 이런 선지자를 이 거짓 목사들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찍어서 쪼개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 패듯이 장작 펼 거, 도끼로 장작 패봤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여기다 해놓고 앉혀놓고 무릎 꿇게 놓고 장작 패듯이 쫙 쪼갠단 말이에요. 아세요? 한 번 쪼개고 두 번 쪼개고. 그러나 장작 펼 때 잘 쪼개지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지고 막 쪼갠다. 그런 아이들 찍어 쪼갠다 이거죠. 아세요? 안 믿는다고요. 설마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은 그런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왜 바이블 빌리버 목사들이 스트롱하게 설교를 하느냐. 그 사탄의 파워가 엄청 세기 때문에 완전 찍어 쪼개야 돼요. 여러분들이 찍어 쪼개지 않으면 살아가지고 기어다닙니다. 여러분 뱀들 한번 목을 딱 따봐요. 그래도 살아가지고 기어다녀요. 뱀. 그 정도로 지독한 게 사탄이에요. 틈만 주잖아요. 제가 잡을 때 뱀 목을 딱 따는데 뱀이 목 없는데 구멍으로 찾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 이거 대단하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야 마귀가 이렇구나. 우리가 틈만 조금만 보이면 그냥 뜯고 들어오는 거야. 요번에 대추 따라갔다가 오는데 그 길에 뱀이 쫙 나오더라고요. 뭐가 나오나 했어요. 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간다고. 그 괜히 살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물어버리면 어떡해. 차로요? 차로? 어? 차로 계속 손으로 차로? 아니 차 타고 가는 거 아니고 바퀴로 그냥 아주 완전히 밀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차가 부르르 하더라고요. 그래 완전 크래시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아셨죠? 거짓 목사들은 그렇게 찍어 쪼개더니 완전히 그냥 길을 못 쓰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 계속 살아가지고 팔팔팔팔 뛰어서 수많은 사람 지옥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니까. 찍어 쪼개다. 이거 설교해야 돼. 찍어 쪼개다. 사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이르러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로 가는데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워닝을 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불못에 갔을 때 그때 이제 후회해봐야 믿죠? 내가 그때 들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절대로 후퇴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패배가 없어요. 계속 밀고 나가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떤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구원받지 못한 교수들의 눈에는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잔인한 인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잔인하다고 생각해봤어요? 생각 못했죠. 근데 그자들이 가지고 나온 구절들 보면 사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승리, 크리스찬의 승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썼어요. 자기가 가리키는 복음 외에 다른 자들은 다 왜?
저주받는 게 지금 교황이 우리 교회 나오면 저주받는 이런 식으로 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그 교황들이 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가르쳐요. 이 사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저 멍청한 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성경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보기엔 사도 바울이 잔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패배 인정 안 하고 승리하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보기에는 아주 인간미가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 거리 설교자들 길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막 죄에 대해서 책망할 때 당연히 그 사람들은 저 사람들 인정머리 없고 아주 인간성이 잘못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디서 돌아오는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잖아. 어떤 사람들 성경 모르면 그 사람들 말 듣고 그래 성경대로 믿는 목사는 너 왜? 찍어 쪼개 설교를 들어야지 이제 그 다음에 그렇구나 이러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거예요. 자 35절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죠? 사무엘도 얼마나 잔인해. 아직 인간미가 없죠.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교제를 끊고 그래. 그렇죠? 사무엘은 그가 죽는 날까지 다시 사울을 보러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럼에도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였으나 슬프죠.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 슬픈 거예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어쩔 수 없어요. 사울 자기가 기름 부어줬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그게 사울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가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길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한 마음으로 해요. 제가 미국 교회 BBF 교회에서 나올 때 그 목사가 아주 좋은 목사예요. 트레인도 잘 시키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나온 이유가 그 목사는 킹제임스 성경이 가장 좋은 성경이고 99.9%가 맞고 0.1%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교회를 옮겼거든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마음이 돼요.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때만 살짝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조금 이렇게 이제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냥 부추켜가지고 그냥 하다가 그냥 꼬꾸라지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천천히 하나의 방법으로 한 발 한 발 나갈 때 결과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를 쳐다보는 사람은 바이오 빌리버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 떨어져 나가요. 왜 우리는 이렇게 10년, 20년 했는데 왜 욕망 욕거리냐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옛날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아니라고. 혼자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믿음 지킨 사람들이 많다. 혼자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결과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은 결과를 자기가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내가 만약에 조용기처럼 가장 이 세상에서 큰 교회를 해야 됐다면 마귀가 조용기한테 줬죠. 실질적으로 전도사 때 그 책에 보면 그런 꿈을 가졌다고 그 책에 나오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기도 응답했다는 거. 우리가 보기에 마귀가 들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세워놓고 하는 게 엄청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플랜은 짜지만 우리가 교회 몇백 명, 1년 있다가 몇천 명. 그럼 타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의 다른 점은 사울은 자기 목표를 정해놓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것을 탈취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결과는 주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제가 끊어집니다. 자, 10장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